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39장 말씀 보실게요. 창세기 39장. 자, 창세기 39장 19절부터 23절까지. 자, 구약성경 첫 번째 책 창세기 39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9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주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다 같이요. 간수장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는 믿음. 다시 한번 시작. 지난 주간에 그 온 국민들이 좀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화요일 밤 10시 30분에 우리 대통령이 그 비상계엄 선포, 비상계엄령이란 걸 내렸는데 뭐 이게 뭔지도 모르잖아요, 우리 그죠? 저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한 번 있었는데 지금 그 이후에 80년대에 태어난 분들은 뭐 전혀 몰라요. 이게 무슨 사건인지 모르고 우리 군 특수부대가 280명이 헬기 28대 나눠 타가지고 그래서 국회 잔디 광장에 막 착륙을 하는 그게 뉴스에 나오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창문을 깨고 뭐 국회의사당에 진입하는 뭐 우리가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물론 어떤 폭력과 유해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고 그 뉴스가 계속 속속 이제 보도되는 걸 보니까 총도 가져가지 마라, 뭐 이제 총알 같은 거 쓰지 마라, 뭐 이런 다 명령을 내렸더라고요. 어쨌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무슨 해프닝처럼 6시간 만에 그 계엄령을 내렸던 대통령에 의해서 계엄령은 해제됐고 특수부대는 국회에서 철수했습니다. 전 세계가 사실 이번 사건을 의아하게, 우리 국민도 포함해서 의아하게 생각한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됐냐면 전 세계에 손꼽히는 그런 선진국이 된 거예요.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선진국이 됐고 문화 강국이고 그리고 민주주의 정치 체제가 아주 굳건한 그런 대표적인 그런 민주주의 공화국이거든요. 이런 대한민국에서 마치 이 군사 쿠데타와 같은 대통령의 이 계엄령이 발령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우리도 그랬고 저도 여기서 그랬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보통의 쿠데타는요, 뭐 선동가들이라든지 정치 집단이라든지 또는 이제 군대에서 이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무력으로 정권을 무너뜨리고 빼앗기기 위해서 보통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보통 군사 정권들이 많이 이런 일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 우리의 경우는 정권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이상한 거예요. 물론 대통령에게는 그런 권한이 있더라고요.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신들은 이것을 우리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자살행위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계엄령을 선포할 때 대통령의 특별 담화를 보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 거대 야당이 사사건건 이 정부의 발목을 잡아서 행정과 업무에 이 모든 걸 마비시켰다. 뭐 이걸 하려고 그러는 못하게 하고 이른다. 그리고 건국 이후에 전 세계에도 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뭐 그런 거다. 뭐 그리고 대통령이 정부 관료를 뭐 임명하면 탄핵을 시켜서 이게 자꾸 마비시킨다. 지금도 6월 이후에 국회 22대 국회 이후에 벌써 10명째 지금 5개월밖에 안 되는 10명째 지금 탄핵을 추진 중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하소연처럼 들리기도 하는 그런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야당은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원래 야당은 지금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고 뭐 이러잖아요. 원래 야당은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떤 대통령이 좀 비운의 또 대통령이 한 분 계셨죠. 그 대통령 못 해먹겠다 그랬어요.
원래 야당은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원래 야당은 원래 그런 거 하는 건데 어쩌면 가장 외롭고 힘든 자리가 이 국민의 대표고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인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는 이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그리고 국민을 설득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왕관을 쓰려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뎌내야만 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대통령도 연약한 인간일 뿐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점점 코너에 몰리다 보니까 이 생뚱맞은 의아스러운 이 계엄령 선포라는 오판이죠. 오판, 잘못된 판단이에요.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외신이 정치적 자살 행위라고 보도했던 것처럼 안타깝지만 어떤 식으로든 이후로 이 대통령으로서의 정치 수명은 얼마 남지 않았을 겁니다. 이 혼란이 이제 빨리 안정되도록 여러분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으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정당에 따라서 막 갈려지잖아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이런 뭐 정당 지지하는 정당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데 휘둘리지 마세요. 휘둘리지 마시고 그리고 누군가를 비판하기 전에 그 사람을 위해서 충분히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대통령을 위해서 또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서 한심해 보일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뭐 어떤 사람이든 뭐 관계없이 그냥 한심해 보일 때가 너무 많아요. 사람이 극도의 위기와 불안정한 코너에 몰리게 되면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 수 있는 판단력을 잃어버려요. 너무 이게 그 압박이 크면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대통령이라는 책임 있는 이 무거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도 오히려 어쩌면은 그 스트레스가 그 압박이 훨씬 크겠죠. 뭐 상상할 수 없는 거겠죠.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떤 벼랑 끝에 몰리니까 이 정치적 자살 행위를 그냥 던진 거예요. 어떻게 이러지? 보통 아무리 일반적인 사람도 생각을 해도 이걸 왜 했지?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판단력이 그냥 흐려버린 거예요. 절망이란 말은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끊어진 상태죠. 희망이란 말은 아직 내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를 희망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얘도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창살이 아닌 별을 보다. 다시 한번 시작. 창살이 아닌 별을 보다. 자, 오늘 본문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은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어쩌다 보니까 부인이 4명이나 돼버린 그런 사람이에요. 야곱이 쌍둥이 형인 이 에서를 피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약 1000km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 하란이란 지역,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튀르키예 남부 지역입니다. 거기까지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 낯선 타국에서 첫눈에 반한 사람이 라헬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라헬을 사랑했고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공들였거든요. 왜냐하면 뭔가 자기가 낼 게 없으니까 내가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하겠다. 라헬을 달라 이랬단 말이에요. 약속이었어요. 근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라헬의 언니였어요. 이 사람이 워낙 야곱이 일꾼이다 보니까 외삼촌이 당시에는 근족 간의 결혼이 가능했던 시기였어요. 외삼촌 이 라반이 언니를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깜깜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른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네가 라헬을 원하면 또 7년을 또 무료 봉사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간 봉사를 합니다. 14년간 무보수로 임금 노동 착취를 당했죠. 그런데 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은 임신이 안 됐어요. 임신이 되지 않아서 이 야곱과 라헬은 무척 힘든 기간을 보내야 됐습니다. 그러던 차에 어렵고 힘들게 얻은 아들이 야곱이 12아들인데 그 12아들 중에 11번째로 낳은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던 거예요.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어렵게 얻은 이 아들 그 요셉이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티가 나게 아주 그냥 티가 나게 당시에는 이 일부 다처가 허용이 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 요셉을 그냥 티가 나게 예뻐했습니다. 자, 창세기 37장 3절 말씀 볼게요.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자, 야곱과 요셉의 시대인 지금부터 약 한 4,000년 전은요, 청동기 시대입니다. 청동기 시대. 우리로서는 고조선이죠. 고조선은 역사 자체가 뭐 별로 기록이 없어요. 옛날이에요. 정말 4,000년 전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물의 가죽을 말려가지고 그걸 옷으로 입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옷감 직조 기술이 조금씩 발전하긴 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 하나 하고 이렇게 하고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리고 옷 그 감 자체가 뭐 실 자체가 좋았겠어요? 조금씩 발전했지만 실을 만들고 그걸 염색을 하고 또 그것을 천으로 만드는 이 과정 자체가 너무나 힘든 일인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비싼 거예요. 요즘처럼 아무나 이 천으로 된 이런 옷을, 여러분 옷이 남아돌잖아요. 지금은 천으로 된 이 옷을요 가질 수 없던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이 구절에서 야곱이 요셉을 여러 아들들보다 더 사랑해서 그를 위해서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말하는 건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다른 아들들은 막 가죽 말린 거 막 이렇게 냄새 나는 거 이거 입고 다니고 그러는데, 여름에는 입을 게 없어 그냥 우통 벗고 다니는데, 그런데 요셉은 그 채색 옷을 입혔다, 염색된 옷, 예쁜 옷을 입혔다, 이 얘기예요. 다른 아이들은 그냥 시장에서 그냥 고무신 모르죠. 고무신 같은 거 신고 다니는데, 예? 우리 그 요셉은 막 명품 신발, 운동화 막 이런 거 신기고 막 좋은 가방 들리게 하고, 이 차이가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어쨌든 그랬다라는 거죠. 자, 또 요셉의 모친인 라헬은 요셉의 동생이죠. 둘째, 라헬이 낳은 둘째가 베냐민인데, 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는데, 그래서 어린 요셉에겐 친어머니가 없었고 동생 베냐민만 있었고 또 아버지만 있었죠.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안쓰러운 마음에 요셉에게 더욱더 애정을 더 줬습니다. 자, 야곱은 요셉의 이 배다른 형들에게는요 들에 나가서 양을 치도록 했어요. 힘들고 험한 일은 다 형들 시켰어요. 요셉은 아꼈어요. 그런 험한 일은 시키지도 않고 집안에서 채색 옷 입혀가지고 그냥 예쁘고 귀하게 양육을 했습니다. 그러니 형들이 요셉이 얼마나 얄밉고 미웠겠어요.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밀어 넣어가지고요, 그 깊은 구덩이에서 그냥 굶어 죽도록 그냥 그렇게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던 역사가 창세기에 기록됐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요셉은 애굽의 바로 왕의 왕궁 경호대장인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가 17살 될 때까지 요셉은 한 번도 험한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험한 일, 손에 거칠어질 만한 험한 일을 해본 적이 없다가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하지만 그는 성실하고 정직한 성품을 갖고 있어서 열심히 일하면서 주인에게 인정받는 그런 종이 되었습니다. 자, 창세기 39장 19절과 20절 말씀 보실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자, 이에 주인의 요셉, 다시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자, 그러나 이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 유혹을 뿌리쳤지만 성폭행범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거죠. 17살까지 아버지 귀한 아들로 살면서 고생 하나 하지 않고 지내던 요셉이 애굽 사람의 종이 되었을 때 완전 나락으로 떨어진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 번도 험한 일 안 해봤어요. 근데 종이 됐어요. 아버지도 뵐 수가 없어요. 나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해준,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해주는 한 사람이 근처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근데 그 아버지도 볼 수가 없어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서 정말 험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해서 성추행범이라는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20대 시절에 감옥에 갇히게 되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엎침대 덮친격이라는 그 표현처럼 그게 요셉에게 찾아온 거예요. 고난은 한꺼번에 몰려온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요셉에게 그런 일이 한꺼번에 몰려온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집사님 기업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 집사님이 어린 시절 얘기를 잠깐 해주시는데,
IMF 시절에 아버지가 하시던 크게 사업을 하셨는데 이게 부도가 났대요. 그리고 150억에 이르는 엄청난 이 부채가 생긴 거예요. 그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잖아요. 지금부터 여러분 몇 년 전이에요. 지금 20 몇 년 전, 20년, 30년 가까운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시절에 150억에 이르는 엄청난 부채가 생겼는데 거기에다가 아버지께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셔가지고 이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어린 시절에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배달하고 뭐 우유 배달도 하고 이러면서 그 어린 시절에 그러면서 지내셨더라고요. 우리 성도 가정에도 큰 사고로 10번이 넘는 큰 수술하셨잖아요. 교통사고만으로도 이 장애를 입은 것만으로도 이게 큰 고통인데 그 이후에 감당해야 되는 엄청난 병원비로 너무나 힘든 시간을 지난 1년여 동안 보냈습니다. 제가 참 사랑하는 한국에 계신 남자 집사님이 얼마 전에 갑자기 심정지로 돌아가셨어요. 아직 젊으신데 갑자기 돌아가시고 사랑하는 남편이 또 아빠가 가장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만으로도 이게 얼마나 큰 슬픔입니까?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남겨진 가족들은요, 그 전에 풍요롭고 넉넉하던 생활에서 갑자기 생계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어요. 요셉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 무슨 잘못이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나마 붙들고 있었던 작은 희망의 불꽃마저 꺼져버리는 거예요. 왜 나의 인생은 이렇게 불행할까? 왜 나는 되는 일이 이렇게 하나도 없을까? 나는 이렇게 실패자로 끝나는 걸까? 정말 절망적이다 라는 생각들이 여러분 왜 안 들겠습니까?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라는 그 교회를 아름답게 이렇게 세운 빌 할베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 책을 제가 여러 권 읽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묵상하다 그분이 쓴 책 중에 담겨있는 한 가지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두 사람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에는 빛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단지 사람의 키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작은 창문 하나가 있었어요. 두 죄수는 그 작은 창문을 바라보면서 많은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본 것은 엄연한 현실을 일깨워주는 쇠창살이었어요. 그 쇠창살을 바라볼 때마다 점점 풀이 죽는 거야. 나는 여기서 못 나가는구나. 비탄에 빠지기도 하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절망했습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다른 죄수가 본 것은 그 창문과 그 쇠창살 너머에 있는 별이었어요. 눈앞에는 쇠창살로 가로막혀 있는 분명한 현실이었지만 그 쇠창살 너머에 까만 밤하늘에서 반짝이는 작은 그 별빛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내일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자유의 몸으로 새 생활을 시작할 것을 생각하면 오늘을 살아갈 힘이 막 샘솟았던 겁니다. 여러분, 현실을 부인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의 현실을 부정하고 산속으로 도피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내 눈앞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이는 여러분 그 절망의 쇠창살만 바라보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 그 절망의 쇠창살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쇠창살 너머에 반짝이는 작은 별빛만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쇠창살에 집중하지 말고 창살 너머에 별빛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부에서 살아가면서 1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혹시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창살에만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지금 나의 현실에 집중하면 나는 자꾸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요셉이 감옥의 창살 너머에 있는 별을 바라봤듯이 여러분 그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포기하지 않았듯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과 꿈과 비전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시작.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진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진다.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의 인생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먼저 꿈이 있는 사람은요, 내 삶을 살아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을 살아내야 될 이유. 여러분 인생이라는 거는 살아내야 되더라고요. 이 살아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그 꿈을 향해서 내가 마땅히 치러야 될 대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담담히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넘어서고 극복해야
그 꿈을 향해 내가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인생을 살아갈 동력, 힘을 계속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거죠. 하지만 꿈이 없는 사람은요, 삶을 살아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시련과 어려움이 나타나면 쉽게 지치고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목적과 방향을 잃어요. 이렇게 저렇게 방황하면서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는 게 시시하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인의 꿈이라는 것은 내가 확신하고 있고 최선을 다한다 해도 때로 이룰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내 능력이 부족하기도 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장애물이 내 앞에 버티고 있어서기도 합니다. 예상치 못했던 시련과 어려움으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꿈은 미완성된 채로 포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나는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그 실패에서 나를 향한 당신의 꿈을 이루는 그 실패가 나의 인생의 가장 좋은 선한 도구로 재활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꿈이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지 않는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이것을 포기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에 시작한 노예 생활에서 인생의 큰 절망을 맛봤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노예 생활이 더 나을 뻔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성추행범으로 감옥에 갇힌 거예요. 여러분, 감옥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로 아주 좋지 않아요. 완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이 감옥에서 매일 절망의 창살을 보면서 억울함과 비탄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는 절망의 창살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너머의 별빛에 집중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실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물론 요셉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했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는 성실하고 정직한 죄수로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의 간수장으로부터 호의를 얻게 되죠. 그래서 옥중의 모든 죄수를 관리하는 요셉이 그것을 관리하도록 죄수 중에 총무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든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성실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이야 그 힘든 상황에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서 노예로 있었을 때에도, 감옥에서 죄수로 있었을 때에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는요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는 어디 가든 그는 리더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높여주시는 거죠. 자, 어쩌면 요셉은 그 작은 직책에서부터 애굽의 총리가 될 훈련을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승부를 내세요. 그래야 여러분 더 큰 거 맡겨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작은 거에 충성한 사람에게 더 큰 걸 맡겨주시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 나를 놔두신 거예요. 그래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어떤 게 부족하니까 자꾸 그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작은 직책에서부터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늘 제게 주어진 일을 제가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지는 못해도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요. 잠을 안 자더라도 정말 그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해요. 잘하고 못하고는 인간의 기준이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21절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이 말씀이 NLT라는 영어 성경 번역을 제가 찾아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다, 투라는 표현이 붙어 있어요. 거기서도 그곳이 어디예요?
감옥에서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어디서도요? 감옥에서도요. 노예 생활만 해도 인생의 절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보다 더한 완전한 절망 속에서도, 그 실패의 자리에서도, 절망의 자리에서도, 철저히 망한 그 자리에서도, 누구 하나 의지할 수 없는 바로 그곳에서도, 내 능력과 건강과 상황이 완전히 밑바닥에 있는 그곳에서도 주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고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 나와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여러분 주변을 바라보지만 작은 불빛 하나, 소망의 불빛 하나 없는 인생의 깊은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변하지 않는 사실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서, 내 인생의 바로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절망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23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자, 간수장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을 지켜보니까 요셉이 여호와라는 신을 믿는 그런 사람인데, 신앙인인데,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요셉과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 불신자가 볼 때. 그리고 요셉을 자꾸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불신자인 간수장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요셉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신뢰했던 거예요. 제가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 제 삶과 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해주세요. 주여,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거 기도해요. 늘 기도해요. 아무리 우리가 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다 말한다고 해도 어떤 불신자가 그걸 믿겠습니까? 하지만 요셉과 같이 불신자 간수장이 느끼고 알아차릴 정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언젠가 이 복음에 굴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단지 제가 감성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도, 또 사업장에도, 학업에도, 가정에도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바랍니다. 그런데 단지 여러분이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이 잘 되길 바라거든요. 하지만 그 열악한 필리핀이라는 땅에서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했는데 이 아이들이 세계적인 대학에 들어가고 우리 교회 출신 아이가 민족 앞에, 세계 앞에 쓰임 받는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열악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됐어? 세부광명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했대. 이렇게만 해도 이거 영광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외국인으로서 이 필리핀 땅에서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요셉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한다면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손대는 것마다 형통함으로 불신자 간수장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다면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여러분이 손대는 것마다 형통하고 큰 역사를 써간다면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바로 이것을,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게 해주세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 교회 다니는 거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우리 동료들이 다 알고 다 아는 거 필리핀 사람들이 아는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사모함이 있길 바랍니다. 분명 지금 여러분 큰 시련과 어려움과 답답한 상황에 여러분이 놓여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절망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있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너무 낙심하지도 마시고 절망하지도 마세요. 그 절망의 창살 너머에 있는 희망의 별빛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약함은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룩한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정리해 볼게요. 말씀 두 가지 나눴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창살이 아닌 별을 보다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진다. 다시 한번 시작. 창살이 아닌 별을 보다. 여러분, 몇 주 전부터 제가 관점에 대한 얘기를 늘 하잖아요.
우리가 보는 게 따라서 우리의 마음 감정이 바뀌어요. 뭘 보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여러분 지금 창살만 보지 마시고요, 그 창살 너머에 있는 작은 별빛을 보세요. 언젠가 여러분 우리가 그 별빛을 마음껏 볼 수 있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때가 또 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살이 아닌 별을 보시고요, 또 하나님의 꿈, 나를 향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함께 우리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